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도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또는 자매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제 마음의 배터리가 100% 충전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배터리가 100% 충전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만남이에요, 여러분. 만남.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성도들과 만남이야.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의 그런 요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 웃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웃고 서로 격려하며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또 광야에서 다시 확인하신 그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 그것이 쭉 진행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노예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약속을 주셨죠. 그것을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장면들을 여호수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약속의 성취를 다 끝났다는 그런 신호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를 계속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오셨던 분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 있는 약속들을 여호수아 시대에 끝냈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마침내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 주신 그 약속이 400년의 기간을 거쳐서 애굽을 거쳐서 그 다음에 또 광야를 거쳐서 오랜 시간이 건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몇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선한 약속을 이루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21장에 보니까. 그러나 24장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너희 미래를 결정할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너희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청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기존 우리 장년들에게는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의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그 신앙,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그 신앙의 삶을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그냥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흘러가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러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그것이 허무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 소모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주신 그 신앙이 좋은 신앙들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지금까지 지금 신앙을 어떻게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본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것이 청년들에게는 잘 안 먹혀요. 이게 말로 하면 안 먹혀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청년들은. 특히 오늘 청년들은
듣는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디오 시대를 살았죠. 옛날에 라디오 하나 들으면 다 즐거워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독서 시대는 여러분 미디어 시대 때문에 청년이 그냥 스스로 지나가는 이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려주는 것보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래야 청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청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자리에서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중대한 선택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선택이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되며 하나님의 약속은 100% 보장된 현실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백 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수백 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100% 보존된 현실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예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 결단이 서야만이 할 단단한 기초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 기초는 바로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완벽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함.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개의 핵심 단어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때에 오늘 우리가 21장 43절에서 4절을 쭉 해서 읽어보면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다 이루었다. 다. 한국말로는 다지만 영어로는 all입니다. all.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안식일, rest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바로 not one failed.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여호수아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주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일부를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하신 전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여러분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 자신의 온전한 성품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유산 상속 증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딱 증명된 유산서. 변경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법으로 탁 찍어놓으면 누가 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상속자인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재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나에게 정말 100만 달러를 상속했다고 딱 돈 만들어놨어요. 그럼 내가 그들 100만을 팔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해요. 그분이 주식을 딱 법으로 저에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이름으로 등기된 그 유산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속자답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한 기업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단어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 약속의 질적인 차원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허접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 완전하시고 질적으로도 최상의 질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했을 때에
그 영원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매료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하고 하면 오래 살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상에 있으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열심히, 정말 최상의 단위로 살 수 있는 그런 질적인 것을 차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우리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모든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관계, 인티메이션하는 그런 친밀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바로 풍성한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더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찬양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세상이 주는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어요. 내일 아침 되면 목이 잘려나갈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쿨쿨 잠을 자요, 잠을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이는 참된 평안을,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마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집과 같습니다. 최첨단 보안.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은 심심했잖아요. 이게 가면 뭐 모든 카메라 다 보이고, 세상에 어떤 바이러스나 해커의 공격이 뚫리지 않는 그런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방화벽 안에 있는 컴퓨터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의 평강의 방화벽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여기서는 지키는 것은 그냥 킵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뭐 경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프로텍하는 가이드를 보내셔서, 가이드 그러니까 경호를 보내서 적극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세상의 어떤 혼란도 뚫을 수 없는 영적인 안전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구절 하나 더 있습니다. 남음이 없이 다 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많이 구했지만도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힘들어할지 모르지만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수백 년에 걸쳐 약속의 모든 세부 조항이 완벽하게 이행됐음을 선포하는 최종 판결문이 바로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가능성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불변의 현실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새겨줄 때 여러분 마음에 오픈하시고 그 하나님의 새기는 그 마음판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그런 권력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명예나 물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제조사의 평생 품질 봉사, 그러니까 팩토리 와렌티라고 할까요? 이 제품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물건 사면 많아야 몇 년 팩토리 해주죠? 와렌티 해주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또 그거 사라 그래요. 사면 그게 벌써 돈이 막 들어갑니다.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료로 평생 와런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들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이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필요에 따른 손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빠져나가려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단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을 갖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마음에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안 되면 어떤 큰 프로젝트에서도 아무리 조건이고 한계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동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사랑이 들어간다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좀 별로야.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는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데서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데는 바로 여러분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다면 그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체험 속에서, 그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결코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체득되었다면 그것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흔들림 없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4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뭡니까? 뭐죠? 그러므로. 접속사,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21장과 우리의 결단이 있는 24장을 읽는 경건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결단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이제부터 자해자로 해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신앙시하는 것이 어떤 그런 기초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감정이 폭발해서 이제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적 신앙은 분명히 이성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이성이 정말 동의해야만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감정이 입사하다 보면 어느 그것을 여러분, 감정은 쉽게 변해요,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여러분, 화나고 슬퍼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감정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 쉽게 변해요. 우리의 어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 지정의를 주신 거예요. 지정의. 감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 움직이는 바로 분명한 기준에 있는 어지와 그다음에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를 로고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이제부터 잘해야지라고 다짐하는 어지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바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한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그런 반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은 이성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먼저 그것들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조건적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에게 가서 부탁할 때에 내가 참 100만 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100만 불 필요한데 우리 안기문 선생님한테 부탁 들어주시겠어요? 이분이 마음이 좋아서 들어주긴 할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돼. 100만 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믿는 데에는 바로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부탁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리적인 걸 필연적인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들 우리 신적인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삶으로 우리 응답해야 되는 또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의무가 아닌 감사에서 출발한다 결정적인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감사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무에 사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봉사해도 누가 나를 안 봐주나, 누가 하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참 사람들이 안 알아주나, 이거 의무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냥 이게 스며들기 쉬워요. 남이 안 알아주고 나를 좀 이렇게 안 봐주면 쉽게 떠나버려요. 그것은 의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사랑이 너무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주나 안 봐주나 사람의 환경이 결정이 하나님만 보시면 되니까, 하나님에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바로 오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순서가 바로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보면 생명의 은혜에 대한 태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불타는 건물에서 의식을 잃었는데, 여러분들이 건물인데 여러분이 있는 건물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당신을 구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신이 그 소방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할까요? 라고 묻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구조 비용을 갚으려는 채무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맞게끔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채무자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채무의 의무가 노력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강력한 그런 생존자의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는 그 다리는 우리를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켜서 감사의 응답을 나게 하는 바로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검노는 셋째 뭡니까? 이제 마지막 셋째, 이제 당신이 고백할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감사의 다리를 건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다시 또 제시합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선택, 그리고 나와 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오늘의 결단은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희가 선결자를 어제 내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레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어제와 아름다운 추억이나 내일의 막연한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만 끝나면 내가 뭘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현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항상 어디입니까? 하나님 시간대는 현재 하나님께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동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항상 현재를 존재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만 과거와 미래가 있어서 계속 시간을 바뀌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현재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동시에도 등장하실 수 있는 분이 무소보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관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현재적으로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살아있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자동 항법 장치가 아니라 수동 운전과 같다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정하신 분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자동 항법 전에 탁 설정하면 뭐 동시에 써기도 한다 그래요. 힘들 때 뭐 이렇게 갈 때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매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디렉션을 가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하나님께 가는 대로 내비게이션 막 듣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면 왼쪽 가고 그 내비게이션 지전에 가면 결국은 그 목적지에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현재적으로 지시할 때 수동적으로 그 문제를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오늘도 저절로 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핵심 단어는 택하라는 겁니다. 추스는 결단의 배타성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적당히 섬기라는 그런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냐 아니면 우상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성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특히 힌두교 같은 데는 인도나 자기 우리 성도 인도에 계시다 알지만도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져가면 마리아도 갖다 놓고 천주교 공자도 갖다 놓고 예수산도 갖다 놓고 여러 성도 다 갖다 놔요, 그렇게. 그 가끔 물어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한 신보다 여러 신이 하면 많이 도와준대요.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는 한 분뿐이에요. 오직 예수. 바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든 다른 대안과 포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선택할 때 다른 것은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우리의 명예나 어떤 우리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재물이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핸들하면서 쓰고 나눠져야 되지.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은 내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돈이나 성공, 안정이나 쾌락다는 모든 우상들에게 결벌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결벌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선택하는 원인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은 결별하는 겁니다. 마지막 핵심 구절은 오직 나와 내 집은 결단은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사의 결단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공동체의 리더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24장 보니까 여호수아가 참 재밌게 말을 해요. 재밌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선택해라. 그러고 나서 여러 신들에게 너 아모리 족속의 신을 신는 게 장제로 선택하는 바 그 신들하고 너 선택해. 다 옵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성리들하고 맛있는 그 음식을 제조하게 또 이 중국집에 갔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해요. 오늘 요새 내가 다 쏘겠다고 탕수육도 시키고 막 다 시키고 굉장히 비싼 걸 다 시키려 그래요. 그러나 손자는 저는 짜장면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음식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다 해.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나의 신앙적 결단이 나에게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리를 아껴줍니다. 나의 선택은, 나의 결단은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과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DNA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리더인 우리의 결단은 우리 집의 GPS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함을 통해서 나의 가정의 모든 신앙에는 바로 여러분에 따라서 후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목적지로 갑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분명히 선포되고 방향을 잡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약속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세 단계 영적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100% 보증된 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기업을 다 주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약속했으며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실패한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결단을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 의무감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감사의 다리를 건넜을 때 바로 우리가 응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당신이 고백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차례라는 그런 도전입니다. 이 약속에서 결단으로 이어지는 삶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관계에 맞섰던 한 사람, 한 신학자, 한 목회자, 바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이프입니다. 1939년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 그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전쟁터를 떠나서 바로 안전한 미국 뉴욕에 머물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삶이 있었고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속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달 만에 독일로 돌아가는 배에 그의 몸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내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기독교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는 안전이라는 약속을 누리는 대신 고난받는 동포들과 함께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편안한 삶에 자기 몸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가 독일로 돌아간 것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과 함께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이 결단은 결국 그를 순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본회표의 이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의 선택과 정확히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은 완벽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누구를 섬기기를 선택하겠느냐? 우리에게 본회포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안락함과 세상의 가치가 되는 우상 앞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자신의 역할을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나의 그런 선택의 차례입니다. 그 위대한 약속과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그 때입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일생의 그런 삶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능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들이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구원이라는 가장 완전한 기업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보다 저희들은 세상의 불안함을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며 승기로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내일로 미루었던 저의 나태함과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그와 같은 결단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결단이 단지 오늘 예배당 안에서만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에서 살아 움직이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떠내려가는 뗏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지로 삼는 믿음의 행위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결단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이 이 위에 대한 고백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